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대부분 어른들이죠. 어른들인데요. 어른이지만 마음과 그리고 태도와 중심이 어린아이 같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타락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유일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 가정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이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요, 성경의 신명기나 잠언이나 이런 말씀들에 보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신앙이 전수되는,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그런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녀의 그런 순종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또 배워가게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작은 천국일 겁니다.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 5장에 부부에 대한 바울의 권면들이 있는데, 부부는 어떻게 서로 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여러분, 부모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신앙의 전수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부모의 삶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정이 작은 천국이면서 작은 교회인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의 교회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의 교회,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기면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종교개혁의 전통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오늘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이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또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오늘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린이를 귀한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신앙인인데,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 사람과 달리 특별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특별한 별명을 붙였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의인들보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셨고, 또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어린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도 늘 그 곁에서 누가 큰지 누가 높은지 계속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만큼 어린아이가 소중하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른들은요,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죠. 높이려고 합니다. 낮추어지면 오히려 화를 내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접하느냐라고 하기도 하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른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고집도 많습니다. 계산적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살다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그러다 보니까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의심이 적죠. 그리고 고집도 적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도 않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고 천국 백성의 모델로 여기시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분들은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2000년 지난 이때도 비슷한데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 보통 어머니들이죠. 아마도 어머니들이었을 것 같은데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엄마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마들을, 그 사람들을 꾸짖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대해서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주변에 둘러서 있는 제자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강력한 일침을 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따라다녔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많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따르는 무리 속에 아이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이를 귀히 여겨주셨고 안아주셨고 또 축복해주시고 안수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따랐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본문에도 한 아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이였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당시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 행하신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또 앉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한 사람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큰 무리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빌립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의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답하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른 제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아이의 도시락이겠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작은 거죠. 이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는 아무것도 안 되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이 아이를 데려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거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예수님, 이거 있긴 하지만 뭘 하겠습니까? 떡을 사야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현명한 판단, 명확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 인간의 현명해 보이는 판단이 주님의 역사와는 반대 방향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이 한 아이는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계산하지 않았던 거죠. 계산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작은 아이가 가져온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러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아마 10,000명도 훨씬 넘었을 그런 큰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하게 남기는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크고도 대단한 것들만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작아도 괜찮고 보잘것없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시간적으로는 날이 저물어 갈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지만 이 아이도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을,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됐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누셨을 때에 5,000명이 훨씬 넘는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내 손에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드릴 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건 중요한, 정말 알려야 될 중요한 예수님이 주신 기적이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또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셨지만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아이죠. 그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행하신 기적의 역사에 기록된 아이가 됐죠. 자신의 가진 것을 작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아이처럼 우리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릴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대단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의 예수님께 드리는 작은 기도, 그리고 작은 순종, 조그만 헌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작은 섬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재능들, 그리고 여러분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믿음, 작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한 아이가 예수님께 자신의 작은 것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드려진다면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그 아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생계 걱정 크게 하지 않고, 또 바자회를 우리가 했는데 갖다 잘 안 씁니다 하고 내놓을 것이 많이 있고,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 속에 많은 것이 풍부한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계산을 많이 합니다. 또 많이 망설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드리면 내가 너무 부족해지지 않을까? 내가 쓸 게 부족하진 않을까? 이걸 드린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오병이어는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주님께 드릴 오병이어는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 우리 주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작은 섬김과 헌신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